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3의 인물 엘리후까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 여호와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듣는 자의 성격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한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여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청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들으시리라. 아멘. 예, 이 엘리후는 약간 좀 골치가 아픈 친구입니다. 왜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38장에는 하나님이 막 탁 나오세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예, 이상합니다.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빼고 욥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그러면 38장에 하나님이 욥 이러면서 이제 쭉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욥에게 그냥 마음을 붓듯이 붓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끝난 다음에 하냐면 엘리후의 말이 끝난 다음에요. 이게 좀 이상한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 친구 너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을 보고 화를 내노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분노하신다. 그리고 욥의 말이 옳았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후는 없어요. 이게 이제 곤란한 친구예요. 그럼 과연 엘리후는 욥에서 차지한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 친구의 역할들이 있어요. 성경은 배역이 없는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그 짧은 안에는 그 사람들마다 배역이 다 있죠. 드라마에도 배역이 있죠. 심지어 엑스트라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 엘리후가 과연 어떤 배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뉘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에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이다라는 아주 후한 평가와 더불어 반대가 있어요. 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엘리후도 새 친구랑 그닥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선이 있느냐? 요거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다.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거니와 그렇게 지나치게 비약해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 두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깊이 보다 보시면 이건 뭐야? 왜 갑자기 엘리후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엘리후는 어디 갔어?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30에서 37까지 보면서 이 엘리후의 배역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도 왜 다 각 맡은 배역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중보기도, 전도, 그다음에 식사 담당. 하여튼 엘리후가 욥기에서 어떤 배역을 차지하는지, 자 그러면 그의 정체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왜요? 왜 세 사람이 말을 왜 그쳤을까요? 욥이 아니라고 항변하니까. 너 죄 때문이야, 회개라고 계속 죽음왔는데도 욥은 조목조목 따지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 친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이 자연법에 관한 한계를 계속 얘기하죠. 죄, 벌, 죄, 벌, 죄 졌으니까 회개.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쉬워요. 다시 한번요. 내 죄 졌으니까 회개해야지. 요 패턴이 가장 쉽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딱 빠지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불교 이상도 아니고 무속 이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생각 너머로 커요. 그래서 우리의 나무, 여러분들 가을철에 나무에 맺는 열매를 따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하나 따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나무는 빵 치죠. 그럼 그 달렸던 그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뭘로 이렇게 딱 치세요. 질병으로 팡 치시기도 하고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서 팡 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어떤 좁은 의견들을 확장시켜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래서 얘기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이 과연 누구냐? 뭐 어떤 학자는 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구의 의견도 확정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세 친구에 비해 설명이 길다는 것. 설명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된 패턴이다. 그러니 이 엘리후는 이 욥기에서 차지하는 배역과 비중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절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뭐라고요? 화. 2절부터 5절까지 엘리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번 반복돼요. 화라는 말이에요. 화. 이게 이제 엘리후에 관한 그를 푸는 또 하나의 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화가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욥도 틀리고 새 친구도 틀려. 그럼 누구는 맞다는 거예요? 나는 맞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너 틀리고 얘 틀리고 내가 맞아. 자, 그러면 화를 냈다는 것은 여러분 의욕이 막 없는 사람이 화가 날까요? 의욕이 있어야 돼. 지나가는 행인에게 누가 화를 내요? 내 새끼에게 화를 내지. 너 쩝쩝거리지 마라. 너 그리고 사람이랑 얘기할 때 손가락 이러지 마라. 가끔 저도 제 아내에게 쓰는 잔소리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이랑 얘기할 때 눈 보고 얘기해라. 그리고 들어왔으면 손 씻거라. 이런 뭐 잔소리들을 누가 하나요? 열정이 있으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뭐가 있다?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진심이 느껴져요. 이게 이제 엘리후가 갖는
장점인 동시에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베드로의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 나 십자가에 못 달려서 죽는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좀 있다가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수많은 자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확신과 진심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놈들은 다 떠나는데 저는 죽어도 안 떠납니다. 진심과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검과 몸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탁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탁 빼더니 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탁 뺍니다. 주님을 지키기 위한 뭐가 느껴집니까? 진심, 또 열정. 그런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진심과 열정과 확신이 자기를 지키고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아니라.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세 친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 열정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진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확신들이 순간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깨져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우리에게 진통이 오게 돼요. 지금 성경은 왜 중간에 갑자기 엘리후를 툭 하고 넣느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시작.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거기까지요. 포도주통을 딱 봉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든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발효돼서 점점점 포도주통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 안에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해요?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진심이 있거든요. 예, 이럴 때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숱한 함정에 빠지고 지금도 빠지기 직전에 돌아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배우자 이 문제. 그런데 나는 진심을 갖고 기도했어. 나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과 양상으로 나타나요. 변하지 않는 저를 정죄합니다. 죄를. 왜?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을 갖고 진심을 갖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요즘 같으면 유튜브를 막 찾아봅니다. 응답받는 방법, 막 이런 거 막 자극적인 거로 뜬 유튜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설교를 연구하기 몰라 딱 쳤는데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10가지 이유. 목사인 나도 눌러봤어요. 그런데 30초 만에 꺼버렸죠.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죠. 저 이렇게 진심인데요. 그 진심과 확신에 내가 솟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심과 열심은 어디에도 있나요?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예, 그들은 굉장히 진심입니다. 여러분, 굿하는 무당이 가짜로 할까요? 진심으로 합니다. 열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열심, 진심, 확신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 그럼 나 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줬어. 그럼 내 진심이 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해요. 나의 열정을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맨 끝에 기도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거는 기도 응답받기 위한 어떤 티켓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 기도의 모든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다 라는 고백이 담긴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물론 소중해요. 저 진심이었어요. 소중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열심과 진심, 확신이라는 오류에 끊임없이 빠져요. 여러분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이거 극복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렇게 진심을 갖고 하는데요. 왜 안 돼요? 그런데 제 인생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자잘한 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줬는지 진짜 자잘한 건 엄청 잘 들어주셔 이 양반이. 그런데 꼭 나에게 필요한 것 같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는 쓱 넘어가는 경우가 이때 없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진심이 안 통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악한 존재가 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정리합시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나의 열정, 진심, 확신에 기반을 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기초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 가지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열심과 진심이 누군가를 정죄와 비난으로 소모된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엘리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더 자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연기시키고 하시는 이유예요. 왜요? 그 너머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책에.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 지금부터 죽었다 복창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절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부분을 상대하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훨씬 편합니다. 왜요?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는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의견이 달라요. 배우는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알아가죠. 그간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딱 붙잡고 끌고 가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엘리후가 욥기에서 차지한 위치는 뭐다? 확신, 진심, 열정. 그러니까 요셉친구와 욥이 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좀 낫다라는 우월의식 속에 내가 이 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욥은 엘리후가 한 말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38장에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끙끙거리시다가 막 고민하다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깊은 인격의 세계로 우리 청원한 모든 교우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